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이곳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오늘 여기 안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자매들, 우리 청년 학생들 보니까 지금 저희 농장과 컴파운드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물이 다 끊어져서 400m 넘은 곳에서 물을 길러다가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를 먹고 있는 우리 형제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귀한 형제들이 있는데, 또 저곳에도 저희 귀한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백성들 위해서 같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 6월 7일 밤 주일 저녁에 이 소리가 아니고 탕탕탕탕 하는 총소리가 들린 것과 함께 잠들지 못하는 시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소 한 마리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종족의 소 한 마리가 다른 종족의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그 소를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을 갖고 가서 그 사람의 종족을 죽이고, 우리 종족을 죽였어? 그럼 네 종족을 죽여야지. 이 싸움으로 인해서 무려 오늘까지 70명이 죽었습니다. 70명이 죽고 200명이 부상을 당하고 무려 30개의 마을이 불에 타고요. 지금은 남수단 우기 기간입니다. 매일 비가 옵니다. 저희가 남수단에 전쟁이 났을 때,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밤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유혈 사태 때문에 집을 떠나서 피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자는지 아세요? 이런 좋은 집도 아니고요, 나무 밑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하나님, 비를 맞으면 이 어린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오게 말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피난의 삶이 지금까지, 무려 지금 20일이 넘는 시간까지 아직도, 제가 어제도 우리 형제들하고 통화했는데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수단의 이 싸움은 지금 남수단 전체가 다 불바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싸움은 내전이에요. 정치적인 내전이에요. 북부 쪽에 석유가 많이 나는 그곳에서 정부군과 비정부군, 다시 말하면 반군 간의 싸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인력을 들었는데 120명의 어린아이들이 생죽음으로 시체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120명이 정말일까? 아마 1200명이 아닐까? 아니면 12000명이 아닐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아프리카를 어떻게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프리카의 가장 어렵고 힘든 얘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소년병의 이야기예요. 어린 6살, 7살, 무려는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부터 17, 19살까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약을 먹이면서 총을 쓰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들 생각할 때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 보면서, 저도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삶과 유혹 가운데 시달리는 것들에 비하면 정말 여러분은 행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러한 총성이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들리면 참 좋겠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민방위 훈련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런 총성이 들리면 잠을 자다가도, 꼭 밤에 그러니까 옷을 다 입고요, 벌써 짐을 싸고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어느로? 숲속으로. 여러 가지 내전을 겪고 전쟁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종족 간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족을 죽여야만이 복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죽입니다. 씨를 말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요, 지금 우리를 가해했던 딩카족이 있어요. 남수단에서 가장 많은 종족이고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정도로 심하고 어렵게 사람들을 하냐면 그냥 정글도로 사람을 다 잘라서 사람들 앞에서 버려버려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요, 그 총소리 나고 그 딩카족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없이 그 순간에 짐을 싸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남수단이라는 역사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역사입니다. 30년 동안을 전쟁을 했어요.
북과 남,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전쟁과 함께, 콩고 쪽에서는 반군들과 함께 전쟁하고 내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수단 사람들에는 전쟁의 DNA가 숨어 있다. 전쟁하고 총소리만 들리면 어느 순간 저를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피난간을 준비해서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길가에 피난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 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피난민 준비가 다 있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 눈빛, 그 두려움에 꽉 찬 그들의 눈빛. 제가 작년에도요, 총싸움이 벌어나서 저는 그 순간에 유엔에 있는 오피스 그 본부 컴파운드에 가서 피신했거든요. 근데 유엔 컴파운드에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옥수수밭에서 뭔가 푸스푸스하는 게 나와요. 어린아이가 그 옥수수밭에 밤새 숨어있던 거예요. 그 옥수수밭에 숨어있던 그 아이들이요, 저를 보면서 외국인을 가와자 그러거든요. 알아봐라. 가와자다 그래요. 그 보면서 가와자 하면서 하이 하는데요, 저는 평생 그 아이의 그 눈빛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과 밤새 그 두려움에서 떨었던 그 아이의 눈빛이 저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그 총속 끌려가고 그 다음날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는데요, 짐을 싸고 사람들이 계속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냥 여기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삶이 버려졌던 그곳에서 서너 시간을 걸어와서 짐을 다 싸고, 여러분 여기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물 한 병 하나 들고, 자리칸이라고 여러분 식용유통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그거 하나 물에 넣어갖고 그냥 막연없이 신앙일을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총소리가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저께 밤에요, 총소리가 날릴 때 우리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오늘 또 그냥 한 2방 싸고 한 3방 싸고 끝날 거야.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제가 이 말을 계속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놈의 입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놈의 입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됐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점점 죽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계속 돌아오면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이 집을 다 보냈어요. 염려되니까 좀 집에 갔다 와라. 집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피난 가고 자기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밤마다 저희들이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줘라. 남수단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주 겸손하게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기도하거나 하는데 얘들이 어려워지니까 힘드니까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목이 메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근데요,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앞에 했지만 제가 혼자 밤에 그 총소리를 들으면서 있는 순간 제 안에 오는 두려움은 저는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아침에 우리 형제들을 또 보냈어요. 어떠냐, 방황을 좀 밖에 가서 상황을 어느 봐라. 어떤 형제가요, 다가오니까 얼굴이 새빨갛고 시커매져 갖고 왔어요. 아부나, 가야 돼. 지금 피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싸움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미국 선교사들은요, 비행기를 불러서 이머전시 비행기가 옵니다. 이머전시를 빌려서 미국 선교사 다 떠났어요. 떠났는데, 파스터, 왜 당신은 안 떠나냐고. 나는 좀 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고, 또 이러한 일을 벌여놨으니까, 여러분 보셨지만 여러 가지 농사도 지어놓고 일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할 게 많으니까 난 갈 수 없어. 더 일을 해야 돼. 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은 더 죽고, 점점 더 사람들은 전쟁은 확대고, 총소리는 점점 더 키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을 잘 수 없어요. 그 형제가 밤에 갑자기 왔어요. 아버나, 내가 밖에 나갔다 했더니 지금 싸움하는 딩카족이 벌써 무장을 다 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있다고. 빨리 비행기를 불르든 어떤 해든 여기를 떠나야 된다고. 제가 그 순간에 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좀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저녁에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다. 나는 참 우리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나한테 우리 어머니를 좀 맡겨야겠다. 동생아, 참 미안하다. 제 동생이 막 버럭하면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근데 오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기도해 주라. 제가 그러면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부탁드렸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피난 가고 우리 컴파운드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카톡을 보내고 기도하다가 제가 지쳐서 잠이 든 것 같아요. 잠을 들고 나서 다시 깼어요. 총소리에. 그러다가 제가 북수단에 있을 때 도망 나올 때 그 마지막 밤 정보부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들어와서 시편 46편을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뜨거운 말씀이 제 안에, 또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찬양이 하나 생각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하는데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랑 자고 있던 아내랑 같이 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단성에 하나님 정군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컴파운드와 하나님의 용장과 이 마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의 모든 전장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령하니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갑자기 제 마음에 담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형제들 다시 깼어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형제들 울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의 권세를 이겨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웠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제가 목이 완전히 다 새버렸어요. 그때 염증이 생긴 그 이후로 제가 목감기가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안 낫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요, 한국에서 50명이 넘는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전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의식이 변화되고 때로는 삶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함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명화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내세요. 목사님, 어둠과 강포가 세상에 가득해요. 이것도 그것도 오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목사님 담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목사님의 가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소유인 농장과 집기를 보호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목사님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기도가,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밤에요, 제 안에 이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담대함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자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찬양 하나가 제 안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누군가 내가 홀로 마음이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세계 열방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랑의 교회 왔는데요,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영혼들을 살리고 이 나를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고 이 열병을 살리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로 새로운 그 현지에서 정말로 죽음의 공패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고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기도는 저 먼 곳에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그 선교사를 향하여 그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가 3,000도, 3만도, 300 수많은 기도의 열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세계 열방의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능력의 증거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다 전화를 했어요. 서울교회에다가. 목사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상황이 어떠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미국 선교사는 이미 떠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곧 끝날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당분간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그냥 허락을 받았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는 거죠. 저희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저희는 버스를 타고 은행을 가더라도 5시간씩 6시간씩 버스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미국 선교사들 떠날 때 그 이메전시 아프리카 내륙 선교에서는 비행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취하거나 그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자를 공습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내륙 선교에서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전공사가 저희 아들의 친구 아빠예요. 근데 그 친구 아빠가 내가 얘기하면서 소개하면서 미국 선교사를 떠날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어느 순간과 어느 상황이 되든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네가 나한테 전화하면 나는 너한테 올 거야. I'm waiting your phone. 나는 너의 폰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되어 있다. 딩카족이 협상하다가 책상을 뒤엎고 We want a war. 우린 전쟁을 원한다라고 하고 뛰쳐나갔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나가야 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회의 중이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이었대요. 그 모든 회의를 다 정리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출단에 있는 한 선교사가 어려움이 취했으니까 그 취한 친구를 전화에 비행기를 보내서 그 선교를 탈출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아세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요. 한번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여러분같이 무슨 할주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포공항처럼 크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운동장에 내렸다가 운동장에 타고 내립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빌려면 1200불, 120만 원, 15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요. 당장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그 순간에요, 전화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얘기하는, 어저께
수단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분 안에 그 비행기가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놀란 건 비행기 값이 100불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행기를 내는 저는 에어쇼를 보는 줄 알았어요. 보통 비행기 갈 때 먼 거리를 이렇게 해서 직항하지 않고 천천히 내리지 않습니까? 에어쇼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메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360도로 꺾어서 바로 속도를 줄여서 바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할주를 할 때 긴 시간을 비행기를 내린 가고 바로 급정거 시켜가지고, 저는 비행기 급정거 처음 봤어요. 조종식 열어서 뭐 다른 거 문 열 것도 없어요. 그냥 조종식 열자마자 빨리 타락해서 그냥 타고 나간 거예요. 왜? 계속 총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그날 밤에 저희 마을을 떠나서 아루아라고 하는 수단 북경 지역에 내려 탁륙해서 앉아있는데요, 미국 선교사들이 먼저 떠난 미국 선교사들이 거기 있으면서 만났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사선을 넘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앉아서 얘기하는 순간에 수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에 미국인 선교사 집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시간에 미단이 불을 타면서 거기 있던 모든 시설과 그 모든 집기들이 다 약탈당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날 밤 17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날 저희 형제들에게 전화했어요. 파스터, 오늘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 싸우자고, 더 죽이자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향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사이먼이에요. 사이먼한테 이렇게 했어요. 사이먼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 친구가 파스터 고맙다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떠났지만 파스터가 우리랑 함께 있었던 것에서 고맙고, 파스터가 다시금 우리와 함께 돌아올 것을 믿고 고맙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들이 다 떠난 마을과 다 없는 이 빈 곳에서 저희 숙소와 저희 농장을 한 달 동안 지키고 있어요. 이게 사태가 심각하니까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아요. 시장도 아무것도 없어요. 평소에 먹을 것도 없는 곳이지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록 살 수 있는 옥수수와 카사바도요 3배, 4배가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희 농장에서 나온 옥수수 먹고 살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다가 먹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함께 될 때까지는 정말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아픔들과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지만 삼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약간 소셜이 좀 문제가 있어요. 소셜패스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뭘 시키면 무조건 반대를 해요. 청개구를 해요. 뭘 이걸 시키면 완전히 다 반대해요. 그런데 뭘 좀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 가르쳐줘요. 왜냐? 글씨를 모르니까. 근데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 형제뿐만 아니라 뭔만 하면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형제들 가운데 있던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들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가 매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읽었던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난리와 민족이 저를 싸우고 배신하고 곧 어려움 가운데 취하며 너를 고소하고 때리고 벽박할지라도 너희 믿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마다 우리 형제들한테 stand firm, 너희 믿음을 확고하게 하라고.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그분의 전능자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오히려 그 순간이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들 안에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파스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수단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교회 갑니다. 다 예배 드립니다. 다 찬양합니다. 그걸 보면 근데 전혀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저희 형제들도요, 다 찬양하고 예수 믿어요. 저랑 하기 전까지 다 예수 믿는데. 근데 저희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오니까요, 저희 이렇게 설탕이 없어졌어요. 설탕이 없어지니까 제가 다 물었어요. 설탕 정직하게 얘기해.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말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왜요?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식민지 문화가 있었어요. 식민의식이 있어요. 왜요? 영국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건 죽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아무런 할 게 없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제가 이만큼 화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설탕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남수단 사람들은 이 금전력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침에 홍차 있지 않습니까? 홍차에다가 수제를 3컵 이상 타가지고 그걸 마셔요. 그게 하루 종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설탕이 없잖아요. 설탕을 먹어야 돼요. 이 쓴 차에다가 설탕을 넣지 않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설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설탕 먹지 마. 그럼 나도 안 먹어. 왜냐하면 저는 블랙커피 먹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형제들에게 설탕을 안 먹는다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어떤 형제는요, 첫날은요, 설탕 안 먹고, 그 사이를 안 먹고 그냥 다른 것만 먹더라고. 아침을. 제가 아침에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아침에 고구마나 아니면 카샤바라고 고구마 비슷한 그런 자연, 오가닉, 할렐루야. 저런 오가닉을 날마다 먹습니다. 근데 그걸 먹는데 어떤 형제는 차에 안 먹고 그것만 먹더라고요. 너 먹어, 괜찮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죄는 쓴 거야. 그걸 가르쳤어요. 죄는 쓴 거야. 내가 죄 지으면 이렇게 쓴 거야. 어떤 형제한테요, 제가 경운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실어 와야 되는데 실을 게 없어서 오토바이에 트럭처럼 짐을 실어 옛날 3년카 같은 그런 걸 하나 사러 보냈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대부분, 남수단 형제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영어를 해도 영어를 읽지 못하고 아랍어를 해도 아랍어를 읽지 못해요. 교육을 제대로 받아요. 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고요, 전쟁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요,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거의 100을 1, 2, 3, 4부터 100 넘어가면 숫자를 셀 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돈 줘서 보내서 사오라고. 돈을 잊어버렸어요. 한 100불 정도를 한 10만 원 정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가 내가 생각에는 가져간 것 같은데 지는 잊어버렸대. 환율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죄에 대한 분명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감이 없거든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일한 만큼, 이 돈을 네가 잊어버린 만큼 전부 다 네가 하는 일만큼 다 까는 거야. 디덕트하는 거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형제들이요, 그렇게 하면 다 떠나요. 왜? 돈 안 주니까. 이미 자기는 받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도둑질 했다고 그걸 숨겼다면. 내가 보니까요, 그 집에 벌써 새 집이 2채나 생겼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놀렐루야죠. 보니까 근데 막 울면서 파스터 절대 나는 안 훔쳤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안 훔쳤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라고. 이걸 설명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서 제가 1달, 2달 돈을 깠어요. 그지만 제가 그 손해보만큼도 있지만 또 다른 돈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어떤 형제는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으로 지가 돈을 받은 거예요. 평생 일해본 적이 없는 애가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날 밤에 창녀랑 가서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넙죽도 좋아. 자기가 오줌 싸는데 너무 소변 마르는데 소변이 아프다는 거, 소변 보는 것을. 뭐요? 성병이 걸린 거예요. 저도 속이 좋아요. 그놈 옷을 다 벗기고 다 장갑을 끼고 검사했는 성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다 만져서 검사하고 약을 줬어요. 내가 너를 정말로 그만두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네가 정말로 정직하게 네가 잘못됐다는 거, 네가 그런 짓 했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거야. 하지만 앞으로 그런 짓을 하면 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정말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왜 남수단에 가냐? 저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수단은 전 세계 기독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아랍어를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랍어권은 다 무슬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어를 수 있다는 것은 복음으로 그들의 말씀으로 증가하는데 너무나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아랍어를 배우는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수년 동안에 그들이 모슬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모슬렘에서 너무나 고통 시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새로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남수단의 새로운 도전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남수단이라는 땅을 가게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전화를 드리면서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어려운 곳만 가냐? 너는 왜 그렇게 어려운 땅에 가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을 만드냐?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좀 편하고 좋고 정말 좀 선교지를 가도 좀 편한 곳에 갔으면 좋겠고 오래 좀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는 가지 왜 그런 험난하고 어려운 곳을 가냐? 솔직히 남수단이 정말로 새로운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까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볼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될까?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머릿속에는 예수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삶의 예수의 고백이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정말 예수 일꾼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순간마다 제가 읽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기도문이에요. 이것을 제가 조선의 마음이 아닌 남수단의 마음이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저를 실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는 이 글을 매일 읽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남수단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 땅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제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짐스럽고 얼룩진 두려움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남수단 사람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말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남선 사람 남자들의 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안정과 평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녕 이 나라가 끝없는 전쟁으로 안정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 기회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남수단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이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날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남수단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에 맨손으로 서인 것 같아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하얀 귀신이라고 취급받고 자녀들이 우리의 속교를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인 자임을 믿고 알고 기쁨으로 그날이 나를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저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며 정말 이 나라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화평과 새로운 번영이 나타날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농사도 농자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어떤 분에게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씨앗을 얼마 만에 간격으로 뿌려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양계의 병아리의 병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비전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형제들과 함께 매일 같이 먹고 자며 생활합니다. 어떨 땐 참 불편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나밖에 없어. 여자는 나밖에 없어. 하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고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남수단이라는 땅을 생각해 주시고 그 남수단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형제들이 함께 이 양계장을 통해서, 이 농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콩고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한 명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북수단 500명의 선교사가 하루아침에 다 쫓겨났습니다. 제가 남북수단을 떠날 때, 정말 정보부에 있을 때 그 수단 내에 있는 남수단 사람들을 때리며 고통 줬던 그 사람들의 눈, 그 두려움에 써졌던 그 남수단이 북수단 땅을 향하여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리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글을 모릅니다. 영어도 모르고 아랍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냐고. 그 힘든 농사를 끝나고요, 저녁마다 저 형제들이요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피곤해서 난 그만두고 싶은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파스터, 영어 가르쳐 주라고. 점심시간에 나 같으면 낮잠 잘 텐데요, 그 친구들이요 숙제하느라고 ABC를 1000번씩 씁니다. 1부터 1000까지를 10번이면 100번이면 써갖고 옵니다. 왜요? 그들의 함, 공부하지 못한 그 함을, 하지만 그들 안에 소망의 물결이 솟아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훌륭하고 세련된 어떤 것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믿어주실 걸 믿습니다. 제 마음의 진실과 그 땅을 향한 마음과 그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중보와 여러분이 함께했던 그 선김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서 열방을 향하여 소리쳐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 열방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새로운 비전과 꿈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는 30명이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외로워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몸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세정과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생명의 위험을 겪으며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곳에 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그곳에 갔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 사역은 이렇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5시간, 6시간씩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은행을 갈지라도 내 고관절이 다 부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심으셨어. 그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침 사역을 하거든요. 침을 놓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침을 놓는데 이 청년들이요, 19살, 20살 아이들이 간질에 걸려서 피폭 쓰러져. 침 맞다가도 간질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말라리아 때문에 고열이 걸려서 그 고열 때문에 경기가 되고 내경이 되고 이게 간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침이 뭐 얼마나 잘됐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 침으로 그 간질이 낫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2시간, 3시간을 걸어 엄마 손잡고 오는 거예요. 간질이 낫다고. 파스터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에이즈가 너무 많아요.
메이즈가 너무 많아서 제가 침 놓을 때마다 간지. 어떤 아이들은요, 항생제 하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고름이 질질 나는 아이들을 고름을 짜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염려 같아요. 내가 에이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나와서 지금 3주 동안 감기가 낫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에이즈 아닌가? 에이즈인 것 같다고. 제 아내가 얘기했어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 우리가 한 게 없잖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직 살려주시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청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꿈이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남수단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가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 열매를 심고 있는 그 열매를 향해 우리의 기도로 그 땅에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린 기도가 새로운 비전과 꿈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 기도가 선교사를 살리고 있고, 내 기도가 열방을 살리고 있고, 내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있고, 내 기도가 내 가족과 내 함께하는 중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오늘 밤에 나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래? 너를 위하여 정말로 함께 여러분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보이는 땅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멈출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다시 우리 오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네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숨겨나고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도 나가도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
남산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살리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리는 기도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랍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 항파였던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평과 새로운 땅에 새로운 비전과 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수단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백성들이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이새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그날이 올 줄 믿사오니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